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부적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 부적 궁금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적을 갖고 다니면 됩니까? 이러니까 제 부적이 다른 게 아니라 시편 23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부적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땅, 이 중국에 살아갈 때 이 시편 23편이 큰 힘이 되고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23편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저는 중국에서 바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랭귀지를 해서 시간을 막 보내기보다는 좋은 말을 주십시오. 그 좋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저를 인도할 수 있는, 중국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저의 말, 제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역하는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훌륭한 말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재근 목사님이라고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내몽골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내몽골에 사시게 된 것은 그분의 할아버지가 밀양에 계셨는데 그 밀양에서 일본 군대에 이렇게 징용이 되어 가지고 내몽골로 끌려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 왜 예수를 안 믿었냐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은 이유가 중국 한족들이 우리 조선족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릴 때 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수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수의사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대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소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있답니다. 그 대동물이라는 것은 큰 동물, 소나 말이나 양 이와 같이 좀 큰 동물들을 돌보는 수의사가 있는 반면에
소동물 돌보는 수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작은 동물이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을 돌보는 수의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대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로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몽고를 이제 수의사로 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나 양들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목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양도 치고 저 집에 양도 치고 돌보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친구 집에 갔대요.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늘 놓여 있더랍니다. 성경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우연히 시편 23편을 보게 됐답니다. 자기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야 이 목자였네. 이 사람이 양을 좀 안 해. 이 사람이 목자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눈에 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걸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딱 이것이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양을 잡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몽고에서는 양을 이렇게 잡는답니다. 목이 있죠, 목. 목 여기가 아주 약해돼요. 아주 이 피부가 부드럽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몽고에 있는 목자들은 이 손톱이 날카롭대요. 그래갖고 손톱을 갖고 탁 이렇게 끓는데 끓으면 목 여기가 찢어진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고 숨통을 잡아 당긴답니다. 너무 잔인하죠. 숨통을 딱 잡아 당기면 이 양이 아파가지고 이빨을 떨면서 죽는데요. 그런데 비명 하나 지르지 아니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죽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걸려가서 잠잠히 죽임을 당하면서도 입에 고통 비명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시편 23편을 보게 하시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양이 이렇고 목자가 이렇고 막대기가 이렇고 뒷바퀴가 이렇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대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양은 온순하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이 짐승이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도 절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한답니다. 개나 고양이가 막 달려와도 이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가치가 와서 먹는 거를 이렇게 조사 먹어도 그냥 양들은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같이 먹는데 심지어는 벌레가 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막 이렇게 굴덩굴덩거리면 그 벌레를 뒤에 준답니다. 그만큼 이 양들은 온순하고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착하고 온순한 양이 번식이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 교배할 때만 되면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싸움하는 것이 완전히 피 터지듯이 싸운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암컷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 양이 꼭 우리 성도들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 왜냐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늑대가 와도 물리고 개나 소나 심지어는 벌레 같은 그러한 자들이 와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는 완전히 피 터지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교회 아멘. 와서는 막 오만 아멘. 목소리를 다 낸다는 거야. 오만 목소리를. 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암컷을 차지해갖고 새끼 놓고 번식을 하려고 싸운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부흥시키려고 서로가 열심과 열정을 내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흥하려게 하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싸우는 것도 주방 일을 더 잘하려고 싸우고 구역장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은 저그 구역이 더 잘 되려고 싸우고 신앙생활 질투하는 것도 뭔가 하면 내가 더 잘 믿으려고 싸우고 그건 다 이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저는 안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는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지어야지. 근데 교회 와서는 조용해야지. 세상에서는 내 지식,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을 마음껏 해야지. 하지만 교회 와서는 겸손해야죠. 세상에서는 막 내 갖고 있는 권세, 내 갖고 있는 지혜를 막 활용을 해도 교회 와서는 종으로서 섬김으로서 살아가야지. 훌륭한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냐면은 세상에서는 리더가 돼. 근데 교회에서는 섬김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자기들끼리 절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제자들끼리 싸우지 제자들이 악한 영도가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가 세상에서 발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사랑이, 교회에서는 겸손함이, 교회에서는 인내함이, 교회에서는 따스함이,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앞으로 우리 교회, 평온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아멘 안 합니까? 내 주장으로 막 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만 내가 이끌어 가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잘 섬기고 함께 협력하고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에 잘 함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양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이 신체적 특징이 참 재밌어요. 이 양의 눈은 어느 정도밖에 못 보느냐면 30m밖에 보지를 못한대요. 31m, 2m 되는 그 밖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귀는 40m 정도의 소리까지만 듣지 그 이상에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은 인식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냄새 있죠. 코 냄새는
10m에서 20m 정도밖에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 쪽에 개는 얼마나 후각이 발달됐는가 하면 우리 사람보다도 후각의 세포가 40배가 더 많고 후각의 능력은 100만 배가 있대요. 100만 배. 청각도 우리 사람보다도 4배가 더 뛰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30, 10m, 20m로만 인식하니까 50m만 딱 있으면은 거기에 늑대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자가 없으면은 어떠한 공격도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자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목자 옆에 딱 붙어갖고 목자가 가면은 목자 옆에 가서 살 따라가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싹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 그랬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항상 내 옆에 계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되고, 여러분 양에 있어서는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요 얼마나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요 늑대가 아무리 와도 끄떡없대요. 늑대가 바로 옆에 와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누워 있는데요. 누가 있으면 목자가 있어요. 늑대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절대 떨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말씀이 진짜 재밌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양들을 보면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옆에 그렇게 와도 목자만 딱 있으면은 양들은 전혀 걱정 안 한대. 그러니까 이 양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양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중심에 기찻길이 있대요. 기찻길. 그래서 기찻길이 있어서 그 기찻길로 하여금 기차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종종 있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은 그 기차의 기관사가 양들이 있을 때는 빵 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냥 간대요. 왜냐하면은 이 양들이 있는데 기차의 그 소리를 빵 하고 지르면은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달려온대요. 그래서 안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초보적인 기관사는 뭐냐면은 이 크락션을 누리는 것처럼 그냥 경보음을 빵 하고 눌린답니다. 눌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머린 양, 그러니까 우두머리 양이 있거든. 그 우두머리 양이 일어나서 기차를 향하여 막 달려간대. 왜냐하니까 빵 하는 소리가 목자가 부르는 그 나팔 소리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머린 양이 목자가 부는 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뛰어간답니다. 뛰어가가지고 기차에 받쳐서 죽는데, 그러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양들도 머리 양이 뛰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뛰어가는 거야. 따라 뛰어가가지고 심지어는 양들이 전부 기차에 받쳐갖고 다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잘못 듣고 따라가니까 모두가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양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잘못된 리더면 그 잘못된 리더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뒤로. 다 가가지고
다 가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신천지가 왔는데 그 신천지가 리더다. 그러면은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에 다 들어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들은 온순하고 아주 평화로운 자들인데 양들끼리는 싸운다. 번식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는 조용한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싸움은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가까이 가고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목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늑대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인류로 크레딧 됐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양에 대한 특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고 목자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그 한계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